오늘 40강으로 사단의 멸망과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천년왕국 정말 어떤 분들은 천년왕국이 있느냐 없느냐 의심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성경적으로 보면 천년왕국은 반드시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이 땅에 있는 사단의 세력은 다 묶임을 당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A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천년왕국과 사단의 심판 20장 1절에서 15절은 내용상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천년 동안 사단이 무적경에 결박됨. 둘째, 천년 동안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함. 셋째, 천년 후에 될 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절에 3절, 4절에 6절, 7절에 15절. 그래서 1절에 3절까지는 이 사단이 그 무적경에 갇히서 무적경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러면서도 또 천년 왕국이 이루어져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와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나가서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왕같이 다스리는 요한 그 창세기에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서 다스리다. 이 다스리는 권세가 회복되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통치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이 회복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천년왕국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천년 후에 될 일에 대한 것은 이제 심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서 1번 읽습니다. 천년 동안 사단의 결박. 20장 1절에서 10절에서 천년이라는 말이 6번 나온다. 자, 6번 나온다는데 한번 어디 나온다 한번 볼까요? 먼저 2절 말씀에 보면은 천년 동안 결박하여, 20장 2절 기록되어 있죠. 또 3절 말씀이 뭐예요? 천년 동이 차도록 기록되어 있고, 또 쭉 내려가서 4절 하반절 말씀이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할 것이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뭐라고 해요? 천년 창기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6절에 가서 뭐라 했어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7절에 가서 보면 뭐예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거기에서 놓여,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년이라는 말이 20장 말씀에 6번이나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볼 때 이 천년 왕국이 틀림없이 존재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럼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천년 동안 사단이 결박당하여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하는 말씀이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사단이 우리 성도를 미혹해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성도의 삶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땅까지 증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도의 사명인데, 또 이 마귀는, 사단은 반대로 우리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해서 물질에 넘어지고, 또 세상 정욕에 넘어지고, 또 세상 쾌락에 넘어지고,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와 하여금 이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것이 사단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단을 천년 동안 결박하니까 사단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 7년 동안은. 지금은 사단의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근데 이 천년 동안은 저 무적경에 결박당하니까 아무런 사단의 역사가 없는 그런 세계가 바로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요? 무적경의 열쇠와 큰 쇠사를 가진 천사가 이 1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큰 천사가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먼저 뭐랬습니까? 2절 말씀에 용을 잡은 거예요. 용을 잡았다. 용은 누구라고요?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용을 잡았어요. 그래서 용을 잡아서 이 용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3절 말씀에 무저경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란 말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장거 임봉함. 그래서 사단은 저기 천년 동안 이 무적경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무적경이 어떤 곳이냐? 이 무적경은 끝이 없는 구덩이에요. 끝이 밑에 끝이 보이지 않는 구덩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깊은 구덩이.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다 받는 장소. 끝이 없는 구덩이니까 아마 그 지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영원히 형벌을 받는 장소, 이런 장소를 무저갱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 가두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8년 동안 사단은 결박당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천년왕국의 모습이죠. 자, 두 번째 한번 읽습니다. 천년 동안 왕노로. 자, 둘째, 천년 동안 성로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노를 하는데 누가 왕노를 하냐 하는 거예요. 누가? 보호자에 앉은 자들. 보호자에 앉은 자들은 심판하는 권세가 있는데, 그럼 보호자에 앉은 자들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자, 보호자에 앉은 자들은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이제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첫째는 누구라고요? 예수를 증언하던 자. 이게 예수를 증언함과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이 땅에서 예수를 증언하면서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증언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보호자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할 자가 누구냐? 예수를 증언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우리 성도들은 예수 증언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증언의 삶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어떤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믿음질 지다가 순교당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이 바로 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를 할 자다 하는 겁니다. 순교당한 것도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볼 때는 예수 믿다가 꼭 순교당해야 되느냐, 그 뭐 할 수 있는 피하면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교의 피를 기억하시고 또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를 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자리에 있게 만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라고요? 짐승과 그의 우사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 지난 여기 앞장에서 살펴봤듯이 이 적그리스도들이 말이죠, 그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경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물건을 살 수 없는 그런 일까지 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물질적 고통을 당하게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를 할 자다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목숨을 걸고라도, 그 가령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큰 금심상을 만들어 놓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 절하고 할 때 절대로 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죽는 한이 따라 절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우상 숭배를 끝까지 하지 않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질 신앙이죠. 또 뭐라 그랬습니까?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자. 그래서 이 짐승 적그리스도가 우리는 이미 성령의 일을 받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짐승의 일을 받게 하는 거예요. 머리나 또 이 손에. 그래서 베리칩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그 백신을 맞으면 거기에 뭐 칩이 있다 막 그렇게 그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허무맹랑한 일이죠. 그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에게는 이렇게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의 그 일을 표를 받게 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백성이다, 그런 인증을 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 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그렇게 말씀했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게 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있다고 하면은 역시 또 둘째 부활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6절 말씀에 보면은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린 권세가 없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둘째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사망이 뭐예요? 첫째 사망은 우리가 육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럼 둘째 사망은 뭐예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 둘째 사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이런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 그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로 왕노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누구예요? 이건 불신자들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부활한 자들은 전부 다 심판을 받고 영원한 무적갱, 영원한 불과 유황에 타는 것에 던져지는 것, 이게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런 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천년왕국에서 세세토록 왕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천년 후가 지난 거예요. 읽습니다. 천년 후 심판. 세 번째, 천년 후에 될 일. 7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옥에서 노임을 받아요. 아까 말씀대로 7년 동안 뒀다가 이제 놓을 것이라는, 잠깐 놓을 것이라는 노임을 받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땅의 백성들을 모아 미혹하고 싸우는 거예요. 노임 받은 이 사탄이 땅에 있는 백성들은 여기 보면은 어떤 백성인들 있는 거 아니? 여기 8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가 바다에 모래 같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럼 여기 곡과 마곡은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회복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그런 나라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데, 그 곡과 마곡은 여기 땅의 백성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백성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백성들을 모아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는데, 여기 이제 9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을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는 거예요. 성도들이 있는 그 성을 둘러서 포위했을 때에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버리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다 임해서 다 그들을 불심판하더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과 그의 모든 세력은요, 다 불심판을 받게 된다. 마지막 때 불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뭐라 했습니까?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하는 말씀이 10절 말씀에 있죠. 다 불심판을 받게 되면서 미혹하던 마귀, 사단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것에 던져서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는 거예요. 밤새 세세도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세세도록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장소로 던져지게 될 것이다. 결국은 이렇게 영원한 멸망이에요. 영원한 마귀, 짐승, 거짓 선자,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 불과 영원 가운데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 말씀이죠. 자, 5번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크고 흰 보좌에서 심판. 그래서 여기 크고 흰 보좌의 심판, 백보자 심판이라 그렇게 짤막하게 우리가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심판받는데요, 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니까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죽은 자들이 다 그 보좌 앞에 선 거예요. 다 보좌 앞에서 거기에 책이 두 가지 책이 펼쳐져 있어요. 두 가지 책이 펼쳐져 있는데, 하나는 행의 책, 하나는 생명책이에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책이 있는데 생명책이에요. 그리고 죽은 자들은 어때요?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한다.
행위 책에 기록된 거예요. 내 행위가 다 책에 기록되는데 그 책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어때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그래서 여기 먼저 13절 말씀에 가져오면은, 다시 한번 13절 말씀에 성경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요,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다 내어주는 거예요. 죽은 자들 다 이제 우리 다 죽지 않습니까? 그 죽은 자들 심판하는 거죠.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다 심판하는 거예요. 그 행위 다 심판해서 결국 어디에 가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둘째 사망이에요. 이런 자는 둘째 사망, 어쩌면 둘째 부활에 참여해서 영원한 그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될 때 육체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더불어서 신령한 부활에 참여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때 부활은 육체적 부활이에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있게 되고, 또 이런 사람들은 그 육체도 갑자기 부활하니까 이제 영육이 하나가 되어서 육체적 온전한 몸을 가져서 그 지옥에서 영원히 이제 불못에 던져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지옥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다시 한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지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다 불못에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이거 하나만이라도 얼마 큰 축복인 줄 몰라요.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요, 이 불못에 던지지 않고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천년 왕국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고요, 나머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 심판받는 거예요. 행위대로 다 심판받고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아주 끔찍한 그런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고 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서 정말 그리스도의 옷, 다르게 말하면 흰 세마포죠. 세마포 옷, 깨끗하고 또 아름다운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간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그리고 아직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복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요, 우리 성도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천년왕국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번, 아까는 A번 했는데 이제 B번입니다. 자, 천년왕국설의 이해 읽습니다. 천년왕국 논쟁의 핵심은 현재 역사가 끝나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전에 지상에서 천년왕국이라 불리는 지상의 중간 황금시대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지상의 중간 황금시대가 있다. 이건 천년, 전천년선 또 후천년설. 지상 중간에 황금시대가 없다. 무천년 시대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지금 인류 역사가 이제 종말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종말로 가고 있는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전에 중간에 천년왕국이 있느냐? 천년왕국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천년왕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오늘 말씀대로 천년왕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바로 전천년선이나 또 후천년설. 이 땅에 천년왕국은 없다. 그건 상징적이다. 그 천년왕국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천국에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무천년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자들에 의해서 천년왕국이 있다, 지상에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사람과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천국에 이루어진다 하는 것으로 구분되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바로 그 사람들은 전천년선, 후천년선 믿는 사람이고,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냥 천국에만 있다,
천국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천연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설명하는 거예요. 시 천년왕국설 설명입니다. 자, 구분 명칭이 있어요. 먼저 맨 위에 뭐라 했어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구분해놨어요. 자, 예수님이 재림 시기예요. 자, 전천년자는 언제라고요? 천년왕국전,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이게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후천년설은 뭐라고요?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런 사람이에요. 또 무천년설도 뭐예요?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렇게 말씀을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재림의 시기예요. 자, 천년 기간의 의미예요. 자, 전천년산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문자 그대로 믿어요. 성경 글 그대로 믿어요. 문자 그대로. 그럼 후천년설을 믿는 사람은 어떤 믿는다고요? 문자적으로 믿고 상징적으로 같이 믿어요. 또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믿는다고요? 이 천년왕국은 상징적이다. 성경은 상징적인 것도 많이 있거든요. 상징적이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자, 그다음은 천년왕국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은 전천년 주장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지상에서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통치하는 평화와 공의의 황금 시대가 이루어진다.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럼 후천년 주장하는 사람은 뭐냐면은 읽습니다. 글자 조금만 잘 보여요. 교회의 세계 복음화로 세계 인구 대다수가 회심하여 기독교 왕국이 흔들린다. 그러니까 우리 땅 끝까지 복음이 전가되면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예수 믿게 된다는 거예요. 거의 다 기독교, 세계가 거의 기독교화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천년왕국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천년왕국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 살고 풍요롭고 뭐 예수님 사람이 많고 말이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러다 도둑같이 재림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무천년 주장자는 뭐라 그래요? 천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다. 이 땅에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게 다 천년왕국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통치하니까,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왕국이다. 천년왕국,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에 이제 심판받고 영원한 생활을 가서 땅에 이루어진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어떤 것을 믿어도 이 세 가지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왕국 도표가 되겠습니다. 천년 도표. 아까 드린 것과 이제 설명이 같은 맥락인데 좀 더 설명한 도표적으로 만들었어요. 자, 맨 처음에는 초림이죠. 예수님이 초림한 거예요. 초림한 다음에 이제 교회 시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를 무슨 시대라 그래요? 지금 교회 시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교회 시대, 교회 시대. 재림 전까지는 교회 시대. 그다음에 재림한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이쪽 그 전천년 주장은 재림한 후에 뭐가 있다고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한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재림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는 거예요.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 이 전천년설 주장자예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 그대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이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이 바로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학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니까 뭐 잘못되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다음 초림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교회 시대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시대는 여기 천년왕국이 이 지상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 땅까지 복음화되어서 기독교화되는 거다. 기독교화될 때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후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천년,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이렇게 그냥 복음이 지금 거의 세계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독교인과 전 세계적으로 본다 그러면 뭐 지금 절반이 훨씬 넘지 않습니까? 거의 땅까지 복음이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한 천국인데 그러다 주님이 오신다. 그리고 영원한 생활을 가서 땅이 이루어지긴다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후천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초림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시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대로 교회 시대가 주님 재림할 때까지 뭐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천년왕국이에요. 지금 영적으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지상천국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할 때 그때 영원한 삶과 땅이 이루어지겠다 하는 것이 바로 무천선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오늘 성경을 그대로 본다면 좀 우리는 문자적으로 좀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좀 본다 그러면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한번 1번으로 한번 가보세요. 여기 보면은 전체적 맥 나올 때 20장 맥 나올 때는 20장이 어떻게 구성됐다고요? 자, 천년 동안 사단이 결박당하는 거예요. 이 앞에 19장에서는요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서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사단의 군대가 전쟁을 일으켜갖고선 사단이 패배하는 거예요. 사단의 군대가 패배해서 그들이 전부 다 이제는 그 유황불에 던져지죠. 유황불에 던져지고 사단은 결박당해서 무적에 던져지고 이것이 바로 20장의 내용인 거예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천년 뒤에 될 일들 이제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게 문자적으로 지금 성경에 기록된 내용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든 간에 우리는 반드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세세토록 왕노하게 된다. 그리고 반드시 그 천년왕국이 뭐 예수님 재림 전에 있든 이후에 있든 간에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재림이 있고 심판이 있다. 그 심판에서는 행위에 기록된 행위대로 행위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그 행위대로 심판받고 전부 다 이제 둘째 사망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천년왕국이죠. 세세토록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왕노하다가 통치권을 가지고 살다가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이 시간 찬송 부른 다음에 한 3분 정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가, 또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축복이 뭐예요? 첫째 부활의 참여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고 첫째 부활의 참여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뭐 이 땅에서 무엇 때문에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첫째 부활의 참여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정말 첫째 부활의 참여자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믿음 생활하고 또 아직도 이제는 둘째 사망에 처할 자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끝이 없는 그런 지옥에서 정말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면서 고통당하는 그 지옥에 갈 자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또 우리가 구원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감당하지 못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믿음으로 싸워서 견디고 이겨나가면서 정말 십자가의 군병으로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감당하면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